할렐루야. 8월 17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봉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예배로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잠언 강해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말과 참된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못 지켜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킬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정결법 규정에 위배되었다 라고 지적을 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케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피하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고, 먹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속에서 소화돼서 뒤로 나오지 않느냐. 정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또 실수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술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잘 사용하여 우리의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까를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말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아마 초대교회에 이제 좀 후기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삶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믿음 만능주의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괜찮다. 초대교회에 좀 이런 경향이 있었고, 예를 들면 믿음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회의론자처럼 사는 것. 그 당시 영지주의적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상한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은 괜찮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정말 참된 경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삶이 동반되어야 하고 믿음은 그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 시험에 들게 되는 가장 큰 어떤 요인을 말하라면 말입니다. 말. 교회가 무슨 어떤 큰 부정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말들이 이제 상처를 주고 또 이것이 커지고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혀가 우리의 몸의 일부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부분이죠. 오죽하면 새치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새치혀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움직여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가고 이런 큰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상담학을, 제가 목회 상담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강을 들었었는데 정태기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치유사역 이런 쪽의 전문가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도 키워놓고 또 가정도 유복하고 하니까 부인이 그냥 친구 따라서 취미로 캬바레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캬바레를 다니면서 춤바람이 드는 거죠. 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춤추는 게. 그리고 춤추면서 또 이렇게 젊은 남자들 만나는 것도 또 재미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죠. 중년 여인이, 아이들은 다 키웠죠. 남편은 회사에서 바쁘죠. 근데 친구 따라서 한두 번 가봤는데 춤도 추고 음악도 나오고 술도 마시고 젊은 남자들도 만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제비를 만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래갖고 제비를 만나서 돈도 몸도 뜯기고 이러다 이걸 남편이 알게 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돼서 이제 혼자 살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후회스러워서 늘 이제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다리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기 다리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날렵하고 너무 리듬도 잘 타고, 그래갖고 이놈의 다리가 문제구나 해서 자기 다리를 주먹으로 두들기면서 이놈의 다리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놈의 다리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울고 신세한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리를 못 쓰게 된 겁니다. 특별히 다친 것도 없고 그냥 늘 앉아서 그 다리를 그냥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다리를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울었는데, 어느 날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교회를 이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자매님이 다 회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남편은, 가족들은, 그리고 본인은 용서를 못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이미 자매님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용서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세요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5 있었던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그리고 그 여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딱 일어섰는데 일어서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근력이 빠져서 예전처럼 잘은 못 걸었지만 걷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그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걷게도 만들고 못 걷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이 그 다리 때문에 자기가 캬바레 다니고 춤추고 제비 만나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내 인생 이놈의 다리 때문에 망쳤다 하면서 다리를 원망하고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어느 순간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또 치유가 되고,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다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자기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자기 몸을 회복하기도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태기 목사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입술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입술로 인해서 자기도 시험 들고 자주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옛 생활의 성품을 다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고, 남의 잘못 시원하게 지적해줘야 되고, 내가 화가 나면 다 소리 질러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옛 생활, 옛 성품을 우리가 아직 다 못 버려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말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옛 성품을 내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무절제한 말씀, 넘치는 악, 분노로 인해서 성내는 것,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경건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절제한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친 말을 하여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가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씀했고요. 오늘 보면 13절에도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그 말 때문에 그물에 걸리고요, 의인은 그 말 때문에 환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입의 열매가 우리의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말은 우리 경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쌓은 것을 낸다고 내 마음에 쌓인 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말로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경건한 삶이냐, 복된 삶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무절제한 삶이냐, 아니면 믿음 없는 삶이냐, 아니면 악인의 삶이냐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남편이 부정적이면 아내도 부정적이 됩니다.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식도 부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배우자가 아내나 남편이 긍정적이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배우자들도 자기 성향은 그렇지 못해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긍정적이면, 신앙적이면 집에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고, 불신앙적인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신앙을 깎아먹고요, 신앙적인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절제한 말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고요. 알지만 또 알기 때문에 또 절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세상적이고 헛된 말들,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무절제한 말들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옛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성품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후회하고 어떤 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 때문에 부끄럽고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성품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라고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좀 걸러내는 그 필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들은 말 다 내뱉지 말고 우리 마음에 쿠션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완충하고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덮어도 둘 건 덮어두고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좀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지혜롭게 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냥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듣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설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꾸중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말이 어떤 칭찬이 아닌 좀 엄한 권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제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이 있고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꾸지람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요로움을 친밀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다 해소하고 규모 없고 무절제한 말로 자기는 카타르시스, 자기 감정을 다 배출하기 때문에 자기는 시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덕을 쌓지 못하고 내뱉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성숙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웃 간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지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즐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으로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도의 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경건하고 풍성하고 성숙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은 그 말로 그물에 걸리고 의인은 그 말 때문에 환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이죠. 지혜. 우리 지난번에 민경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품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경건 생활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하여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경험하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옛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또 성령님 주신 지혜로 절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성도가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말, 또 거친 말, 욕설, 남을 비방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그물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말이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며, 우리의 말로, 우리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복이 넘쳐나는 귀한 또 저희들의 입술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에 멍에를 메어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날마다 자라나가고 성숙해져가며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관계들이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정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금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안이십니다. 또 우리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시고,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홍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집에 오셨고 내일 상계백병원, 오늘 상계백병원에 입원해서 목요일에 뇌수막염 시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할지 다시 또 요양재활병원으로 가실지, 우리 여러분 일단은 목요일 뇌수막염 시술 잘 되고 잘 회복되고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안종찬 집사님 아킬레스건 접합 수술하고 어제 기부스 풀었고 이제 목발 짚고 살살 다니면서 재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계정 집사님 지난주에 손목 1차 수술 후에 감염이 돼서 백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퇴원했고 수술 부위가 암으로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나오실 예정인데 잘 회복되고 손에 무리가 없고 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하나님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나 또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그 가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소명을 감당하고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90이 가깝거나 넘으신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항암 투병 중이고 이제 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정진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뇌수막 시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되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과 또 믿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종찬 집사님, 또 이계정 집사님 발과 손목의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항암과 또는 투병 중인 또 시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질병을 꾸짖어 주시고 친히 그 환부의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문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가 지나고 15만 명 이제 정부 당국에서 20만 명 이상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나가고 우리 코로나 재유행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각 남선교회, 여전교회, 1, 2, 3 남선교회, 또 마르다, 에스더, 마리아, 한나 여전교회,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또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 고3 학생들의 그 학업 마무리를 위해서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3명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가정을 잘 부양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지난 월요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명을 다해 지켰는데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최근 수해를 당한 시민들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정부 당국자들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어린 생명들에서부터 한창 학업 중인 우리 고등부, 또 고3 학생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장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그 노년의 평안함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어르신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유행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없이 우리가 또 백신도 맞고 또 의료 체계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방역하면서 이 위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일제의 만행과 그 일자 치하에서부터 생명을 던져서 나라의 독립을 이룬 우리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헌신과 그 희생과 나라 사랑의 정신,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여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지금 이때,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전쟁과 기후위기와 각종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수요 예배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기도에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